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형제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번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에녹만 빼고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비디오를 찍어서 와서 보여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사망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다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포기했던 배도자들 또는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겼지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배교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이 온 세계에 점점 퍼지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유럽을 덮었을 때 그들의 선교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칼이냐 코란이냐 선택하라 해서 그 앞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라 고문을 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하자는 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타협하고 잠깐 이때를 지나리라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순서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먼저 휴거를 당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올리운 다음에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 학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예수님 오셔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재림과 휴거다. 고난과 또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인 잘못된 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더군다나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된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복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등기부 등본 앞에 그 올려진 땅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는 죽었는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사망의 권세가 해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저주를 받는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 그 사망이 쏘는 것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에 미리 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벌에 침에 쏘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 100번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침을 쏘면 꿀벌 같은 경우는 다시 쏠 수 없다 그러고 그 침을 빼버리고 나면 말벌이 위협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무서운 독사 같은 경우도 독이 한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독을 빼버리고 나면 물릴 수는 있지만 죽을까 봐 염려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염병을 당하게 되면 미리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병균 또는 약화된 병균을 넣어서 우리가 감염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전보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 이 사망이 쏘는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예비하며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부끄럽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뭐요? 죽음의 틀이었어요. 죽음의 틀. 죽으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러.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 죽을 만큼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을 만큼 거룩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증언하였고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여기서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에 가자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던 것은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든지 순종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면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몇몇 나라가 그렇기도 하지만 동남아에 가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현지인을 껴야 되고 뺏기기 일수인 거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여기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은다고 하는데 누가 갖고 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보물을 쌓을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하늘에. 도둑이 들지 않고 썩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천국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은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근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잠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재산이 많으면 먹는 사람도 많대요. 쓰는 것도 많고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시죠. 저도 한번 하나님 고민해봐도 좋으니까 좀 많이 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일 갈지 압니까? 천국에 내일 갈지 내일 모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들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갈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이곳과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권리가 없어도 괜찮고 차별받아도 괜찮고 때로 불편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우리가 모두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떠나요. 우리는 잠깐 이곳에 여행을 온 거고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갑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고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서 맨날 똑같은 패키지 여행만 가면 갔다 와서 자랑할 게 없어요. 맨 똑같은 돌덩이밖에 없어. 맨 똑같은 그림이야. 그냥 다리만 아파 라고 말하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보고 남들이 보지 않은 것에 보고 남들이 겪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와 간신히 살아남았어. 이게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맛있는 것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감정도 느끼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귀하게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권세였어요. 오늘날에는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이 한 명 위기에 빠지면 영화에 보면 뭐예요? 막 특공대를 보내갖고 뭐 어떻게든 구해온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미국에 살아봤지만 저는 한국이 더 좋아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물론 조금 더 있었으면 영주권 바로 받고 시민권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살기가 싫더라고요. 내 나라가 좋아요. 거기서 이방인처럼 사는 게 싫었어요. 더군다나 행정 절차가 얼마나 느리고 배달도 느리고 그다음에 병원 가는 게 제일 불편해요. 우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의사 선생님들 요새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병원 가기 쉽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살아가되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로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에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욕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해외 순방을 마치고 또 휴가를 조금 즐기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탔대요. 그 타고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항구에 군악대가 지금 사열해 갖고 막 빵빠레를 울리고 있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썰물처럼 그 모든 인파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게 더 쓸쓸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왔으면 괜찮은데 앞에는 막 음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더 쓸쓸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푸념을 했더니 저기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무엇인가 하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올 때는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가 직접 마주 나가서 너를 안아줄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그 집에 갈 것을 오늘도 담대하게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래요. 본향을 사모했고 14절에 보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인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원문에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성, 특별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과 대비되는 장소이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특별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곳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와 방법이 생겼을 텐데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본향을 사모했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건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와 몸은 어떤 거를 잘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가? 쉽고 빠르고 편하고 한 길을 찾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어도 옛날에 익숙한 길로 편한 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은 거를 가르치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자꾸 익숙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이제 홍해가 다시 덮이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갖고 출애굽시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만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가 하면 뭘 생각해요? 옛날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대요.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냥 노예인가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대를 받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좋았다고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부뚜막에 앉아서 종살이해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오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배를 받았어요. 이제 독립해서 좀 살까 했더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왕국을 주세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더니 환영했나요? 아니면 사형했나요? 사형했죠. 환영하지 않고 사형했어요. 나중에 빌라도가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이세요. 우리에게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로마의 시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냥 우리는 로마 종살이 할래요. 왜요? 종으로 살아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라권에 보면 사단이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내가 다스리겠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온 곳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방법도 있고 때도 없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했대요. 믿음의 사람들 생각도 안 했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일이 잘 풀린 거는 아니에요. 가뭄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혼쭐이 나기도 하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고향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또 갈대아 우르도 아니라 그 족속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서 찾고자 했는데 직접 갔나요? 아니요. 그럼 이삭을 보내서 마음에 드는 배필을 골라와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종을 보내면서 이삭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땅한 배필을 찾았는데 오기를 싫어하면 그냥 놔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을 그 정도로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이 다 살기 좋아서요?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봄으로 사모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을 사모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가끔 세상이 좋아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맞나? 저렇게도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밌게 사시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가끔 세상 생각이 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 미련한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겨울이 돼서 춥고 배고프면 교도소에 다시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교도소가 너무 편한 게 잘못됐고 두 번째로 그렇게 전과를 또 만들어서 교도소에 가서 조금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말년 병장이 되면 군대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편하죠. 근데 편하다고 거기 영영 있기를 원했던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제대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대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막상 제대했더니 그게 생각했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군대가 힘든 줄 알았더니 사회는 더 힘들어요. 이제는 다 책임져야 되고 사회는 더 차갑게 대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질 못했어요. 왜요? 우리는 다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에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그 땅을 뒀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텐데 마음에 두지도 않았대요.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뭐냐? 천국과 이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장소이고, 구역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것이 구역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우리가 참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였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알래스카를 사들였어요. 이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이래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 땅이야 뭐. 얼마에 사들였는가? 72억 정도인데 당시에는 좀 더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 땅 크기에 비하면 아주 헐값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한 평에 뭐 1센트도 안 되는 아주 헐값에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 먹었죠. 윌리엄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이 일을 추진했는데 국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윌리엄 수워드의 우행이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윌리엄 수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왜요? 얼어붙은 땅이니까 윌리엄 수워드가 아이스박스 하나 샀다는 거예요.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갖고 광풍이 불었습니다. 무슨 광풍이요? 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알래스카로 올라가서 금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도 그 미국 TV를 보면 알래스카에서 금 캐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한 4, 50년 뒤에 어떤 열풍이 불었는가? 알래스카에 석유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에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수함들과 군함들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고 버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이스박스를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샀다라고 말했지만 미국의 보물단지가 되었고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죠. 요거 봐라 그러고 놀렸으면 놀렸지 안 바꿔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대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데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영생이 있다고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UFO가 있을 거야, 외계인이 있을 거야, 생명체가 있을 거야 막연히 믿으려고 하면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금하지 않고 저기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에 땅 귀퉁이 하나 사놓고 이게 언제 오르나, 이게 오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천국에 갈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영원한 성에 갈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